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3장에 이르는 짧은 장이기도 하지만 사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는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가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기도를 중앙에 배치해서 눈에 잘 띄게도 하고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앞에 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 사람들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목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기도 하고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나눔, 가까운 사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기도 없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사역 조금 섬기고 이것으로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정말 목숨이 갈라놓기 전에는 나눠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팔복의 삶을 위해서, 율법을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크리스찬의 우리 영적인 상황과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신앙이고 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앞에 앉아서 설교하는 제 모습이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을 때 그때 모습이 제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기도만큼 은밀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놀라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도무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더 심해져요. 그냥 내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내 얘기가 들려지는 게 중요하고 다른 얘기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 집사님의 얘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지면 그 사이에 그냥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한 보따리 쏟아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기도 시간만 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돼요. 5분을 기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영적 수준이에요. 5분짜리 기도, 5분짜리 신앙생활, 5분짜리 헌신. 그런데 5분짜리 기도, 5분짜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창피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너희가 기도를 그렇게 못하니까 책망하고 비난하고 창피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갈수록 너무 뻔뻔해져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 나는 기도 못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서 영적인 부끄러움도 없고 영적인 창피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5분짜리 기도, 5분짜리 신앙, 5분짜리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좀 우리 창피해지자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좀 부끄럽게 살자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갈수록 뻔뻔해져요. 거짓말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오히려 거짓말한 사람이 큰 소리 쳐요. 달라야 되잖아요.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창피도 모르지만 우리는 부끄러운 줄도 알고 창피한 것도 알고 수치가 뭔지도 알고 세상에는 돈 없는 게 창피한 거예요. 돈 없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창피해야 돼요? 야,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아직도 내가 5분짜리 기도, 5분짜리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야, 창피하고 부끄럽다. 하나님하고 나는 알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은 모를 줄 알았어요. 예, 맞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도 또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내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의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세요. 마음으로 살인하면 이미 살인했다.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 삶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변하겠지. 여러분, 시간 지내보셔서 아시죠? 안 변하는 거 우리가 그 증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조금 나았어요. 기도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어요. 제게 오셔가지고 가끔 이런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에 관한 우리 세미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왜 제게 그런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기도 세미나를 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했던 사람이고 기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더 잘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자리에는 권위가 임했어요. 그 가르침이 진실로 들렸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라는 도전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권위가 저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세상에서 듣던 그냥 얄팍한 천박한 얘기하고는 다르다. 뭔가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은 뜨거운 도전이 있다. 예수님의 기도도 달랐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보면 이 주기도문의 누가의 버전이 나오는 장입니다. 11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기를 기다렸잖아요. 왜 기다렸을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니까 뭔가 좀 달라요. 가르치시는 것도 달랐는데 기도하는 게 달라요.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도 느껴져요. 기도하는데 입만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옆에서 기도를 듣는 자기들의 마음도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뜨거워지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탁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어떤 의미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예요. 능력 있게 기도하고 싶은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 때문에 그들의 삶에 다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는 그런 감격을 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이 기도를 너희들이 똑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핵폭탄과도 같아요. 우라늄이라는 광물은 핵폭탄의 원료잖아요. 근데 자연에 널려 있어요. 그 우라늄이라는 광물은 그냥 있으면 아무 능력도 없고 파워도 없어요. 근데 어떤 원칙, 어떤 원리와 조합이 되면 그것은 핵폭탄이 돼서 핵폭탄이 터지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똑같이 한자 한자 따라서 기도해도 좋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런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우라늄 광산처럼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영적인 원칙이 우리 기도를 합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를 묶고 있었던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묶고 있었던 어둠이 떠나가요.
떠나가는 게 상상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땐 제자들은 떠나가는 게 실제로 보이고 실제로 경험되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저주가 끊어지는 게 우리가 느껴지고 알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던 한 사람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기도의 비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조건이 뭐예요? 기도에 관심이 있어야지.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배우고 싶다. 떠먹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기도의 서도를 여시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기도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너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때로는 허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있고, 때로는 그렇듯한 얘기도 있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속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산다고 몇 번 저희 아버지 속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 안 속여요. 아버지는 아들 이용해요. 어떻게 하면 유산 좀 더 받을까? 근데 아세요? 아버지는 아들 이용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여러분, 그럴 거라면 하나님 여러분 보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반쪽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는 분이세요. 완전한 존재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틀렸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아세요?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지, 그런 생각 하덜덜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철썩 믿고 안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안 믿고 기도해요. 제가 어제 1박 2일로 빌리지 갔다 왔습니다. 여기 앵커리지 동네 목사님들하고 세 분하고 같이 빌리지에 다녀왔는데, 좀 큰 빌리지 갔고 또 오다가 조금 작은 빌리지 들렸어요. 가서 그 사역은 어떤가, 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또 직접 보고 싶기도 하고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근데 역시 빌리지 또 네이티브 또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술과 마약이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했던 교회에 신실하신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 아들이 30에서 40쯤 됐대요. 근데 저희가 방문하기 2주, 3주 전에 그 아들이 자살했어요. 왜냐면 마약 때문에. 근데 자살하기 바로 전날 처음으로 부모님 따라서 그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대요. 단
한 번 왔는데 그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그 아들의 삶에 아니 내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그 다음날 자살한 소식뿐이에요. 기도하고 또 저희가 갔는데 뭐 하루 짧지만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고민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돼지 불고기하고 또 우리 소고기 불고기하고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 교회 저녁에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불고기도 볶고 돼지고기도 볶고 그래서 함께 나누며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한국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저 제일 한인 장로교에서 30년 전에 결혼식 하신 부부시래요. 남편분은 미국 분이신데 나중에 오래 계시던 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름 여쭤볼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 계시다가 거기 오신 지 1년 되셨대요. 그분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조그만 빌리지 하나 들렀어요. 그 빌리지는 인구가 70명이에요. 70명이니까 뭐 육로로 다닐 수 없고 비행기로 이제 저희가 잠깐 내렸는데 비행기 이렇게 기름도 넣을 겸 해서 뭐 가정으로 치면 몇 가정 되겠어요? 한 20가정?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이 4명, 5명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시면서 이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고 왔는데 사실 제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도 몇 번 그 은혜를 나눴는데 유스 예배 보니까 차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3명, 4명 차세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교역자도 없고 아무도 없고 린지가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고 광고도 하고 또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비디오 찾아가지고 또 비디오로 설교 이렇게 해서 틀고 혜린이도 그렇고 현우도 그렇고 신디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부모님들이 너희 할 만큼 했다. 이제 미국 교회를 가든지 다른 유수가 있는 교회에 가서 너희가 예배드리고 너희도 은혜 받아야지. 얘기했을 때 린지가 그랬다라는 거죠. 부모님한테. 우리가 지금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 떠나버리면 어떤 유수 학생이 이곳에 왔다가 예배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고 돌아가겠어요. 그러기를 한참 북치고 장구치기를 한참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EM 예배, 차세대 예배 30명, 40명까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린지에게 그때 함께 섬겨줬던 몇 명 안 됐던 유스 학생들에게 15살, 16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내가 뭐라도 사주고 싶고 안아도 주고 싶고 이제는 대학생이 됐고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래도 린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 화들짝 놀랄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할 거예요.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무리 친하고 좋아도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밖에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고요. 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제가 사역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한국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면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꼭 머물고 또 밀렸던 얘기도 좀 하고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근데 집에 가서 저희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 아버지가 이제 나오시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 접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아들이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제가 부르면 어떤 문을 열어주시냐 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극동 아파트 3동 그 아파트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면 별거 없어요. 노인들 쓰는 낡은 가구, 냄새나는 옷, 오래된 밥통, 냉장고 열면 우유 몇 개 있고 김치 냄새가 냉장고에 다 번져가지고 문을 열면 머리가 아프고 엄마 제발 냉장고 문 좀 닫아줘. 별거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무슨 문 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신다고 여러분. 극동 아파트 3동 아파트 문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세요. 여러분 하늘에 뭐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 생각해 봐. 도대체 하늘에 뭐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을 때 도대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실 거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마태복음 7장 7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한 부분이 곧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냐 마지막에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문을 두드리는 게 뭘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관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멋있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기도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되고 이 얘기 저 얘기. 여러분 안심하고 기도하십시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고 나서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인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다른 기도 제목은 다 잊어버려도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아도 너희가 이 기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전 번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돼요.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돼요. 근데 예수님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의미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라는 의미이고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쪼잔하니까 하나님도 쪼잔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싫은 얘기하면 한 달은 보기 싫잖아요. 한 달은 그 사람 목소리 듣기도 싫고. 하나님도 그럴 줄 알아요. 찌질한 하나님,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짓고 살고 우리는 늘 남 욕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차원과 수준이 다르다라는 게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저희 교회는 본당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는데
큰 본당 또 서울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면 막 예배가 시작하고 뜨겁게 다른 분들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심심치 않게 눈에 띄어요. 다리 딱 꼬고 앉으셔가지고 신문 이렇게 넘기시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남들 막 뜨겁게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교회가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교회 어디 금감대 없나? 왜 그때 꼭 교회를 살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나가서 거짓말하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눈에 띄는 죄를 짓고 이것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 개인적인 일을 할 때 막 하다가 좀 안 돼서 야 개업 예배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빨리 목사님 불렀잖아요. 이러다 망할까 싶어가지고 평소엔 하나님 관심도 없다가 물론 개업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헌신 너무나 좋아요.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개업 예배 때 애타게 불러보는 그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한번 두 손 한번 모아보고 뭐냐 하면 돼지머리 갖다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돼지머리 갖다 올려놓고 재수 없는 거 재수 좀 있게 해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돼지머리로 만든다니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돼지머리 대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액자 올려놓는 거예요. 모양만 다르지. 돼지머리하고 뭐 달라요?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그런다고요. 크리스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그 기도들이 응답되기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거룩,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기 시작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나밖에 모른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교회는 사람들밖에 몰라요. 어떻게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 이렇게 해줄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기도의 가장 장애물이 뭐냐 하면 기도 제목도 아니고 기도하는 방법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시덥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 앞 기도할 때 다리 꼬고 기도해요. 우리 사람들 만나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다. 나보다 별 올려놓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리 꼬고 등 딱 젖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개업 예배 때만 필요한 하나님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게 예수님께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6개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 3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 제목 3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이 영적인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3개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 기도 제목이 4개, 6개, 하나님 기도 제목이 4개. 조금 지나면,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조금 지나면 우리 기도 제목이 8개, 하나님 기도 제목이 2개.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 우리의 기도 제목 9개, 하나님 기도 제목 1개. 결국에는 99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고, 나를 위한 기도고, 0.1%만 간신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나밖에 모르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없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셨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최소한 이 비율은 뭐 숫자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 그 영적인 원칙을 잃으면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의 용서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사실 뭔지 아세요? 돈의 나라예요. 돈이 나쁘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돈 필요하고 열심히 벌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돈의 나라를 꿈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돈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목회하다 보면 저도 그런 욕심 들 때 있어요. 내 교회, 내 성도, 내 나라를 이루고 싶다. 근데 그 욕심을 정면으로 깨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지금 너희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change for life 하잖아요. 우리가 버리는 동전 체인지를 모아서 이것을 넣어서 전달해 주면 이 체인지가 한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 체인지가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너무나 좋은 타이틀인 것 같아요. 노 목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낙태하러 온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낙태 말고 다른 대안들이 있다. 입양도 있고 건강에 나와서 키우는 방법도 있고. 올해 미국에서 낙태가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낙태가 적법하지만 더 나아가려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여자가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한 개인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밖에 모르게 된다. 내 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이전까지만 그 낙태가 허용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자꾸 나오는 얘기가 낙태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결국 산딸이 타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죽일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라는 거예요. 10달 마치고 나와서. 우리가 이러고 말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그런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너희들이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바탕으로 change for life. 한 생명 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낙태가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실제적인 대안들을 얘기하고 저는 이 사역이 너무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돼요. 매년 어버이날부터 아버지 날까지 이걸 통해서 낙태당할 뻔했던 죽을 뻔했던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거는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구나. 물론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도 너희가 구해라 라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뒤에 일용할 양식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우리는 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붙들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 몸이 아픈 거 기도하면서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루어질까? 나을까?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생긴다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그 어느 때보다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니까 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거룩한 이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믿음이 막 생겨요. 힘이 막 생겨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매일 쪼른다고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됩니까?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사역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러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고. 너희는 바다에 요동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 1장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기도, 다른 기도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밤을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50%가 되고 60%가 되고 70%가 되고 80%가 되고 그럼 우리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은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20%만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충분해요. 쫄르지 않아도 돼요. 선포하고 선언하면 돼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이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